1871년 4월 3일 이날은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바로 신미 양요가 있었던 날이죠. 그러니까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해서 이 땅에 피를 흘렸던 바로 그때 제너럴 시어머너 미국의 상선을 불태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 해병대가 출동했습니다. 1,300명 가량 로저스라고 하는 제독을 수장으로 해서 우리 강화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나가사키를 거쳐서 강화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군 한 50여 명이 거기 죽습니다.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어재연 장군이 아주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습니다. 이 미 해병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용감할 수가. 근데 인상적인 것은 저 숫자 기입니다. 광성진에는 이 숫자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에 우리의 장군인 어재연 장군이 있다, 그런 뜻이죠. 숫자기. 그때는 우리 국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섬을 상징하는 수자기를 걸어두고 싸웠는데 마지막 이 진이 함락이 되고 깃발을 뺏으려고 보니까 아예 병사 하나가 몸에다가 아주 줄로 꽁꽁 매었습니다. 죽음을 걸고 이 깃발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죠. 기어이 뺏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애나폴리스 육군사관학교에 보관되고 있던 것을 지금은 임대 형식으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의 이 숫자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지의 핵심은 누굴까요? 바로 그 모든 싸움을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없이는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장군이 위에서 지시합니다. 공격 앞으로 혹은 수비하라, 여러 가지 작전을 짜서 그것을 지시하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장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산성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왜 안 계십니까? 하도 조용해서. 주님은 우리 산성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왕이 여기 계신다. 우리의 장군이 여기 계신다. 어재연 장군은 패하고 죽었지만 우리 장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계시면 우리는 금년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숫자기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마구마구 휘날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성전 구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뜰이 있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단이 있고 왼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 그 떡을 드릴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쭉 나갑니다. 그리고 성소가 끊어지는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뭐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죠?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구조를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은 주님의 메시지를 이 구조 안에 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가까이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성전 휘장이 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복된 예배자가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전 뜰에만 계시지 마시고 혹은 성소에만 계시지 마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성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관에서 모든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활동이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지나서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 위해 물두멍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거쳐야 합니다. 회개로부터 모든 것 다 출발하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사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기 위하여 물두멍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회개죠.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회개 꼭 해야 합니다. 이 회개를 빠지면 공중기도 하시는 분은 회개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를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내내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손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봉사하기 전에도, 전도하기 전에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도 깨끗하게 씻는 일이 먼저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향단, 이 향이 피어오르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단의 향기처럼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고 떡상의 떡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금년 내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감사의 떡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함께 드리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주보를 받으면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목마다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떡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진짜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은혜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지성소의 하나님, 언약궤의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의 모든 준비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80년의 끝자락, 모든 준비의 끝자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호렙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음성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드디어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백성들은 다 두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졌던 존재가 모세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모세가 받았던 그 귀한 특권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하되 지성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성소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은 곧 응답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목표가 하나 있는데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0시 예배 때 우리 다 성경 읽기표를 받으셨어요. 성경 앞에 딱 두고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1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꼭 일독을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일독하기로 한번 결심하는 분만 아멘. 일독하십시다. 그래서 금년에 천독 해버립시다. 천독 좀 깎아서. 우리 다 일독하면 2000독 되는데 반 좀 깎아서 우리 금년에 다 이 천독을 돌파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맛보고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말씀의 원형이신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답을 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사 그 백성 위기에서 구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언약궤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듣는 모든 설교,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교역자들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눈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산 아래는 종교 생활은 있어요. 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노래도 잘 부를 줄 알고요, 의식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올라간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산 아래에서 머물지 말자고요. 산 아래에서. 우리가 산 아래에 머물다 보면요, 뻔합니다. 금송아지 만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이 모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교회는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된 번역본도 없습니다. 라틴어 성경, 그걸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제들밖에 성경 읽지 못합니다. 말씀은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고 하고, 오직 은혜로 받는데 다른 걸로 받는다고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성자의 공덕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타락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말씀을 발견했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학 교수로서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강의하는데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 지금 로마 교회는 전부 틀렸어요. 그거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문 앞에 붙인 게 95개 조항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시작된 지 500주년 올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올해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금년에 꼭 천독을 완성하십시다. 각자 일독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듣는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 말씀의 지성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백성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펼치세요. 개인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이 나를 발견해 줍니다.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줍니다. 지성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로 모두 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의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요, 만드는데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지성소는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금으로 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금으로 입히고 돌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모두 다 금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금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셨습니다. 정금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씌워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통 은혜로 덧입게 하신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금년에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재료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전부 금으로 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고요,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고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고, 내 발도 하나님의 은혜, 내 손도 하나님의 은혜, 내 입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다 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덮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으로 덮이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의 성도라도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취급해 줘야 합니다.
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무 조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금으로 덮어서 성전의 거룩한 기물로 사용하시고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한 부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금덩어리들만 앉아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으로 알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금년에 내가 섬기는 모든 부분을 다 금으로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룩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재료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전부 은으로 금으로 입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금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릇이 깨어지고 구멍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금으로 때웁니다. 또 구멍이 났습니다. 또 금으로 때웠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걸 또 금으로 때웠습니다. 계속 때우다 보니까 원래 재질은 없어지고 금만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 흠 있는 부분, 구멍난 그 부분에 임합니다. 그것을 막습니다. 또 다음 날도 또 막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성화. 거룩한 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다가 보니까 그만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떤 순간이 내게 다가오든지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때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져도 때우고 구멍 나도 때우고. 옛날에 있었다고요. 우리 동네 땜쟁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매일 지나가는데 솥이나 남비나 깨지고 빵꾸난 거 다 갖고 있어. 여러분 들으셨죠? 앉아서 그걸 때웁니다. 저는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그 땜쟁이 아저씨는 잘도 때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때우는 곳입니다. 뭘로 때울까요? 은혜로 때우는 곳입니다. 금년에 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 때우십시다. 주님 우리를 또 때우고 또 때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시다. 구석구석을 금으로 씌우십시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다 금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든 타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만지면 금이 되는 손을 가진 왕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기 딸 만져들이 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정말 그래요. 주님의 손에 닿으면 다 금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 삭개오도 귀하게 변하고 안전뱅이도 38년 된 중풍병자도 다 변하고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변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골든타치. 만지면, 주님의 손이 만지기만 하면 존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손 가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손을 가졌습니다. 금년에 우리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낙심한 사람 붙들어주고 일으키기만 하면 그가 벌떡 일어나서 믿음에 든든히 서는 사람 되도록 귀한 기도의 손, 사랑의 손, 격려의 손을 내미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거룩해지고 사업도 가정도 다 귀하게 채워지고 변화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울퉁불퉁한 모습, 모난 모습 드러나지 않고 금으로 다 코팅되게 하십시다. 다 금으로 쌓여지게 하십시다.
은혜는 우리를 능히 바로 세웁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의 장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룹들, 그러니까 옛날 생명나무 지켰던 그룹 있잖아요. 천사들이죠. 그룹의 날개가 이쪽 저쪽의 벽에 그려지게 했습니다.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을 두 문짝에 새기게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27절 말씀 다 같이. 솔로몬이 내 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도 같이 보실까요?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핀꽃과 종려나무 뭘까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가서는 천국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절망을 다 치유하고 천국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천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시키고 존귀함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셔 다시 천국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그냥 종교 의식만 행하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한번 다시 와서 따뜻하게 만드는 벤치 워머, 자기 앉은 자리 따뜻하게 만들고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금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성소에 들어와도 주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의식이나 종교 행사만 참여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천국의 환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천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깊이 드림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찬송도 그냥 드리지 말고 지성소까지 드려지는 찬송,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처럼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말씀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광야에서도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사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지성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금년에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기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열방을 향하여,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